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이제 눈은 더 이상 올해는 안 올 것 같죠? 겨울에는 이제 겨울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성회 수요일로 사순절도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생명의 귀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봄에 또 만물이 소생할 것인데 다 앙성한 가지에도 또 싹이 나고 또 얼어붙은 땅에도 또 싹이 날 것인데 정말 만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은혜,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영육의 모든 영역에 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면서 사모하는 마음의 회복, 사모하는 마음의 회복.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유월절 1주년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켰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던 때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가축의 처음 난 새끼든지 사람의 처음 난 자식 큰아들이든지 그것이 바로 궁궐에 사는 왕자라 할지라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그 장자는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치실 그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한문으로 하면 지나간다, 넘어간다,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 지나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이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간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죽음에서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역사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이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해방의 기쁨을 동시에 누리는 이 기쁨을 유월절로 기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며칠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 18절에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유월절이 몇 월 달에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가 첫 달이다, 이것을 1월 달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 것입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마다 우리 세례 문답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이전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월절로 새로운 해 첫 달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18절에 보면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14일 날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이 재앙이 애굽에 내린 14일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인데 그 다음 날 이제 바로가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몇 월 며칠이었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유월절로 인하여 새로운 해 1월이 시작되었고 6월절은 14일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월 15일 날 출발했는데 셋째 달 첫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성막이 다 지어진 것이 딱 그 다음 해 1월 1일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촐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지금 출애굽 여정 여러분 지금 머리에 다 이렇게 기억이 되죠?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듣고 성막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월 1일 날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7장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막을 세우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넣고 성소에 분향단과 또 진설병 상과 촛대를 넣고 그리고 이제 회막에 든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성막에다가 배치하고 기름을 발라서 이제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1월 1일 성막을 다 건설한 이후에 1월 1일부터 12일 동안은 12지파의 수령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지파의 수령들이 대표로 하루에 한 지파 수령씩 12일까지 그리고 1월 13일 날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도와야 되는 레위인들을 임직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직식이 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둘째 해 1월 13일. 자, 그리고 오늘 민수기 9장이 바로 둘째 해 1월 14일 어떤 날입니까? 6월절 1주년 기념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큰 권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쓴물이 단물되는 것을 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힘도 없는 우리 백성들이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도 경험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같이 치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 성막을 다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성막에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회막 위에,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이것을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6월절 1주년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야, 이렇게 1주년을 6월절을 지내고 있구나. 여러분, 첫 번째 그 6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켰지만 이 6월절 1주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은 남달랐겠죠. 여러분, 올해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창립 10주년입니다. 1주년 됐을 때 창립 기념주일도 생각이 나고, 이제 10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상무무등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우리가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청주로 이사간 주현숙 집사님, 또 남편 연재택 집사님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본다고.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 10주년이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떠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10주년이겠다. 뭔 10주년이냐 벌써? 막 이야기하다가 아니 맞아, 아니야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확인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10주년 맞죠? 예, 맞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첫 번째 세례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0주년 너무 생각만 해도 기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뭔 일 있어도 오겠다는 거예요. 10주년이니까. 코로나여가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집 밖에도 안 나가는데 그날은 꼭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미리 찜할 테니까 성도들에게도 꼭 말해주세요. 그날 꽃바구니 제가 할게요. 아이고, 그래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 10주년 케이크도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하고 나눌 떡도 제가 해갖고 갈 거예요. 그러니 꽃바구니, 케이크, 떡, 목사님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절대 제가 한다고 말해주세요. 10주년이 얼마나 기쁜지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양동필 집사님, 문은아 집사님 가정에서 10주년인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한테 감사표를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10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다고 감사표를. 장로님께 여쭤봤나 봐요. 목사님께도 감사표를 드리고 우리 열심히 섬겨주신 장로님들께도 감사표를 드린다니까 장로님들이 아유 아니다고, 감사표는 나중에 목사님 20년 되시면 또 그때 또 원로 목사님 되고 막 할 기회가 있으니까
목사님 감사패는 이런 때 하는 거 아니라고 저한테 말했으면 하라고 할 것도 같은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념 타오를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함께한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1년 동안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그 6월절 1주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릇 행하여 제가 할 길로 갔다고 말하잖아요. 끄떡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막 돌로 치려고까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6월절 1주년을 맞는데 그 1년을 돌아보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한지, 얼마나 모세가 정말 수고했는지 그걸 돌아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모세에게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왜 이럽니까 저럽니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그들이 기쁨으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 한마디에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새롭고 정말 우리가 그 감동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뜻하지 않은 문제가. 온 백성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6월절 1주년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필 6월절 기간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로 부정해졌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시체로 말미암아,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체를 만졌거나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죽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됩니까? 이거 6월절이 되니까 하루만 있다 죽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언제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코로나 걸리면 나라에서 일주일을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언제 누가 코로나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집에 딱 있게 되면 다 참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부정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기쁜 6월절 1주년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6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 까닭에 이 6월절을 우리만 못 지킨다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탄원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들이 오늘 모세에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탄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6월절은 그 6월절을 안 지키면 죽었어요.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그래야 산다. 그러니
처음 유월절을 안 지키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유월절 안 지키면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은 안 지켜도 죽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정하게 돼서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하나님도. 그런데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싶어서 이들은 오늘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가 있지 않지만 이들은 악착같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요, 나라에서 얼마나 복지에 신경을 쓰는지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공휴일이 그냥 주일하고 겹치면 그냥 그거는 못 찾아 먹어요. 끝나.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좀 안타까워요. 아이, 빨간 날 하나가 사라져 버렸네. 이게 안타까워. 아이, 그날도 좀 같이 쉬었으면, 그날이 월요일이어가지고 연휴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은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하도 안타까워하니까, 억울해하니까 나라에서 법을 어떻게 해줬어요? 빨간 날하고 주일이 겹치면 그 다음 월요일을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원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휴일 하나를 못 찾아도 우리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이 안타까움만 하냐 이 말이에요.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지. 아이고, 형편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가느냐? 아니면 정말 예배할 수 없음이 안타깝고 원통하고 분한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나온다고 벌금 내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린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요, 주일에 꼭 시험을 봐요.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다 주일에 시험을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당직을 쓰고 하는 일들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주일에 뜻하지 않게 아파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당연하다라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없는 것이 최소한 안타깝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다시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니 너무 억울합니다.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2월 14일에 1월 14일 1주년 때 부정해져서 먼 여행 중에 돌아오지 못해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예배 드리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월 14일 날 또다시 6월절 절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많지만 또 동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요일날 예배할 수 있어요. 저녁에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새벽이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예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둘째 달 14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의 자리를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93년 2월 14일 그 예배가 제 마음에 있어요. 제가 93년 2월 8일 날 군대를 갔는데 그 한 주간이 너무 낯설었어요. 군대에 가면 그 한 주간이 낯설죠. 말하는 것도 다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다르고 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찬양하면, 말씀 들으면, 내가 정말 예배드리면 살겠다.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2월 14일 날 10시쯤 됐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다 침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지휘관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 행사 참여 못 한다고. 첫 번째 주는 그것도 훈련이니까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딱 나가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버텼는데, 그런데 10시 55분에 다른 지휘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교회까지 수키로인데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구보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갈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시간 때우고 초코파이 먹을 사람은 나오지 말고 뛰어서라도 교회 가고 싶은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지금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지금 충만한데 나갔어요. 구보! 교회를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km도 뛰어가면 힘들어 죽겠는데 그 몇 킬로를 교회를 향해 뛰어가는데 너무 기뻤어요. 저 멀리 십자가가 보이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막 이러면 꺼이꺼이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해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분통 여기고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그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승리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현장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에서 건져주신 승리의 날이고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승리의 날입니다. 그 승리의 기념에, 그 예식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광복절 기념식을 나라에서 거행하면 대통령이 참여하시고 또 산부 요인이 참여하고, 그리고 앞자리에 누가 다 앉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 앉아요? 그 국가 유공자, 독립투사들, 그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이 그 자리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 기념식 가운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음을, 내가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위해 싸웠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 1주년은 바로 그 기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승리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다 참여하고자 있어요. 우리가 부정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기념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기념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국인도 거류민도 본토인도 그 6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을 다 참여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도, 유대인 아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승리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다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축복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우리는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그 백성을 건져내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했고,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리고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늘 위로도 땅 아래로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너희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 너희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켜다오,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 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 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꼭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승리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일 그 마음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 1주년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확인하고 감사하기 위해 참여하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들은 그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했는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이들은 그 6월절 그 기념식에 꼭 참여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을 타지도 않고 여행 중도 아니면서 6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되리라.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점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 6월절 1주년에 내가 꼭 참여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자원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 자녀냐?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너 교회 다니냐? 우리가 예배에 다니냐? 참여하냐?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내가 성도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오늘 이 6월절을 꼭 지키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 그들의 땅이 있었지만 그들이 전쟁을 마치고 동쪽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성도 있고 가족도 있고 소유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움이었어요. 동족들이 다 살고 있는 땅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 건너가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물어봤어요. 야, 저것들 저기다가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는가 보자. 저것들을 가서 혼내주자. 그럴 때 가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나중에라도 우리의 자손들 이제 그 자손이 나중에 태어났을 때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사는 것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의 증거로, 너희의 동족인 증거로 이 제단을 쌓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두려움, 하나님 백성에게서부터 멀어지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루벤, 간,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곳에 제단을 쌓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교류하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성도들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도 예배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복을 위해 올 한 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회복의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여, 늘 은혜와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승리의 약속들을 늘 확인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